아침에 우리 정원 선생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저랑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용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기당하는 것이 너무 쉽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기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욕심이 많으면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할 것 같다는 말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건 이미 사기 당한 사람이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가지 못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죠?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만나서 같은 길 속에서 속이고 같은 길 속에서 사기치고 같은 길 속에서 때리고 부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길이 아닌 곳을 갈 때에 당하는 일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뜻이 다르면 마음속에 무엇을 품지 말아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뜻이 다르면. 여러분,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이거는 내 뜻을 포기하든지 그 사람의 뜻을 포기하든지 하나는 포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거를 뺏기는 거예요. 내 끼를 뺏기는 그 자체가 사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뜻이 다르면 그 뜻을 품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뜻이라고 대단한 논리라고 이론이라고 말해도 성경에서의 뜻이 다르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일말의 가치도 두지 마시고 뜻이 다른다면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뜻을 포기하든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사기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으면 보지 말아라. 기본적이고 옛날 어르신들이 다 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 아닌데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이게 부모가 할 얘기잖아요. 아들아, 뜻이 다르면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네가 보아서 잘못된 것은 제발 보지 말고 바른 것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올바르게 가게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옛날 어르신들이 밥 먹듯이 하는 말들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똑똑하고 학위를 몇십 개 가지고 있어도 백발의 노인의 그 옛날부터 땅과 씨름하고 살아오던 그분들의 그 인생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똑똑한 건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고 미련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부정적 이유가 어디냐?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부흥이라고 하는 이유, 우리가 잘 돼야 한다는 그 어떤 이유로도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 길을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품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법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품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길이 다른 길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말아야 할 곳을 바라본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 우리가 어려운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는 다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방인은 개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개보다 못한,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혈통을 잘 만나서 부모님 때문에 지금 뭐 유대인보다 더 훌륭한 유대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고 유대주의적인 사람처럼 됐습니다. 과거 초창기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방인같이 있던 그들이 이제는 변해서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이 복되고 인정한 사람처럼 된 것 같지만,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사마리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마리아인. 뜻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 겉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면 다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사마리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3주간 이 같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 지난주 9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주시는 말씀이, 반대하지 않으면 좀 말리지 마라. 나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예.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설명하고 설교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요, 나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반대만 하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올라가서 길을 준비하라 할 땐 그들이 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이에요. 사마리아. 그들이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들에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신 말씀이, 난 머리 들 것도 없다. 여우도 참새도 다 굴도 집도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 저들에게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 있고 저들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오늘 그리로 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인에 관한 연구가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은 좀 다르더라고요. 공간복음에서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지 그 앞부분만 설교하지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자꾸 간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요한복음 4장에는요 상당히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 이하에 이 산에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도 예배하지 말아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사실. 할렐루야.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 교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사마리아인과 여자가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이 예배하는 때라는 놀라운 아주 숨겨진 말씀들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27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미가 깊은 뜻깊은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왜 굳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을까? 어떤 것이 달라서 유대인과 무엇이 달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인지 우리가 사마리아인인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에게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우리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발단이 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물 먹으려고 그러시다가 야, 내 남편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와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몇 명 있었다고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그럼 몇 명째예요? 6번째예요. 누구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경은요. 여러분 저는 참 특별한 게 일부 다처제의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이스라엘에서 일초다부한 여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아니 한 남자가 5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좀 정상적인가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이 돼요? 쟤는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능력 있으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좀 재밌게 좀 하시자고요. 좀 긴장 좀 않게 좀 여러분들 좀 풀어주세요. 좀.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 삶이 얼마나 공허했으면 하나 둘도 아니라 5명이나 만나봐서 다 맛본 거잖아요. 이놈 저놈 그놈 해가지고 덧붙일 것도 없네요. 6번째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욕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속으로 그렇겠죠. 그 응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를 거예요. 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인생의 삶에서 일도 해보고 절도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지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욕합니다.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너 어떻게 인생이 그 모양이냐고 손가락질하죠.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써보지만 결국은 인정받는 것보다는 자꾸만 곁나가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받고 상처받아.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6시면 12시입니다.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엄청 뜨거울 때예요. 엄청 뜨거워서. 사람이 다니지도 않을 때에 물길로 옵니다. 물길로 와요. 사람을 피해서. 상처받아서 사람이 싫어서. 다 거기 있는 사람이 그렇고 그렇겠죠. 뭐 다르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비슷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없으면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을 다 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냐? 아니지 않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인생에 네가 의지하는 사람 없이 너 혼자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도 되지만 너 스스로가 내 자아가 얼마나 그릇되고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안 받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인들이 심령이요,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심령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허물 있을 때 허물 있다고 이야기하면 네, 맞습니다. 나 그런 허물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이다. 아름다운 마음이다. 아름다운 마음은요, 뭘 자꾸 뒤집어 씌우고 가리는 게 아니라 뭔가 드러났을 때 맞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말을 드러내거나 그런 말을 꺼집어내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비틀어서 뒤로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거기에 죽여야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 속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속마음이 얼마나 추한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유대인들은 강합니다. 떡볶이 떠서 이제는 싸우다 못해 내가 당신을 이기겠습니다라는 사람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렇게 추한 것, 드러내기 싫은 것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이 의인인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정말 교회 나오면서 똑똑한 척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유대인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9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의 말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뭐 했다고요? 증언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느냐 하면 그 얘기입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드러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동네에 가서, 야, 나 이런 일이 있었고 널도 알지 않냐? 다 알잖아, 동네 사람들이니까요. 5명의 남편을 갈고 6명째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지 남편이 랑이라고 발세하고 다닐 정도 여자면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야, 가보니까 나 다 알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우지. 예. 있는 것도 가리고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야 잘 살 텐데, 아름다운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알아요? 잘못했을 때 지적하면 엄마 미안해요, 잘못, 이럴 줄 알아요. 사춘기 가서요, 지적하면요, 엄마는 안 했어? 그럽니다. 사춘기 지나서 20 몇 살 때 그러면 아버지 한번 붙어볼래? 그럽니다. 예. 들 맞고 자란들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예.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예.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에요. 드러난 것을 드러내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드러냈을 때, 야, 뭐 여자를 수치스럽게 드러냈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인생을 그대로 비춰준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받아들이면서 그냥 끝까지 켜놓으시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줄 아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 말이 전해졌을 때 돌 들어 치자. 그런 말이 전해졌을 때, 아, 저인 그럴 줄 알았어. 저런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뭐 끝난 거야 이제. 다 드러났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남 손가락질하고 살지 말고 남 판단하고 살지 마세요. 그냥 나만 판단 잘하고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남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정말 잘해요.
자식 있는 정죄받기 싫어하는 이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증언한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 여자가 그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네. 한 번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던 여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한번 예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었어요. 막 전해주면요 깜짝 놀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는 저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나를 지적하네? 나 가만히 못 있어. 못 참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하는 짓 보면 내 마음에 영 안 들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여인의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지역은 사마리아밖에 없어요. 정도의 길을 가리켰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갈까 안 갈까 여러분들? 가요 안 가요? 어린아이가 뭐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혼냈다고 울면서 막 그렇게 그게 마음이 가겠어요? 이제는 뭔가 좀 컸다고 대가리 컸다고 대드는 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보나 마나 뻔한 답입니다. 대가리라고 미안합니다. 머리통.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정직한 듯 숨기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숨기고 선교하고 구제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뻑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실상은요 하나님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자기 영광만 드러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 표습을 예수님께서는 중심으로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악하다, 교활하다고 표현합니다. 드러난 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허물이 있어서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 거울은 있으나 마나하고 여전히 자기에 취해서 이 정도면 듣지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마음을 주신 이유가 그곳 사람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부정한 자의 증언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에요. 큰 물이 되어야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물은 흘러가면서 절절절절 밤 시끄럽게 하지만 큰 강물을 흘러가면 그 모든 소리조차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사람을 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앉아있어요. 다만 서 있습니다만 좀 넘어가 볼게요. 4절 한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넘어가 보면 5절 거기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리예요? 윗자리. 또 무슨 자리? 높은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에 나오면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행위가 없어요. 말만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을 엮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손가락도 안 움직여요. 적어도 손가락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것 좀 갖다가 저기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 움직여. 네가 알아서 해. 그 얘기예요. 앉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이게 유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냥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뭐하게 보이려고요? 5절에 보면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살죽인 성경에는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모습을 가리웠던 이 유대인들의 신앙 아주 의식적이고 의식주의적이며 관료적인 허례허식에 꽉 잡힌 신앙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40절 41절에 가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따라서 청하니 이들의 행위는 뭐 그렇게 특별히 드러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 함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심령. 혼자 있기 원하는 사람의 심령은 병든 거예요. 내가 혼자 있고 싶으면요. 여러분 혹시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은 거의 90%는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 배떡 같은 소리입니다. 죽죽는 말로.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은 거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와 저 사이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할렐루야. 누가 함께 계시면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앉아서 잘나고 똑똑하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입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살려면 교회 다니지 마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게 교인이지. 그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골에 내려갔더니요. 나이 많이 드신 교회거든요. 평균 연령이 아마 80이 넘을 거예요. 거기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와서 나무 치고 그러고 젊은 목사는 2박 3일 휴가 가서 놀러 가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같이 있어서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 대접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 하지 못하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입만 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교회가 또 청소하는 사람만 없어서 두세 사람이 그 큰 교회를 유지해가고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 힘을 다해서 뭘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은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작거나 적거나 어린아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거나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이들처럼 예수님 유하시옵소서 계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그냥 계시라고 하겠냐 그 얘기. 이것저것 갖다가 대접하고 이것저것 갖다가 섬기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율법적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율법적 사람 될 것 같으면 목사님 그만 때려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못하면 내가 무엇으로 목회해야 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연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41절에 이틀을 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40절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시니까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틀을. 예수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이틀씩 유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가지고요. 그냥 세리들하고 뭐 창기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신 큰 실수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느냐고. 거기 있지도 못해요. 거기 있으면 욕먹으니까 복음에 걸린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빠져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틀을 유하셨을까. 가끔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이틀만 계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오시면 겁나 보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이틀만 좀 계셔요. 사마리아인 집에도 이틀 계시는데. 이 말은요. 정말 제 마음으로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누구를 대접해도 쉽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왜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드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이들이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 이틀을 유하시는데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생각해 봅시다. 이 주님 없어도 되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아도 나름 잘 꾸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며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은요. 주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론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혼자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다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제는 뜻이 아니면 가지 않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틀을 붙들고 계셨던 사람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붙드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왜 붙드는 줄 아세요? 이유가 병 고쳐주니까. 네. 막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병 고쳐줘서 그런 거예요. 병 낫는 기적을 보니까 막 이건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붙드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꿀같이 닿는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복음만 전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보면 사마리아는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가 부족해도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그가 넘쳐도 그러니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사는 그 인생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그 인생인 거예요. 너 잘 사는 거 당신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는 나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에 전혀 부러운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는데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사마리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마음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뭐하지 못해요? 14절에 가보시면 예언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잠깐만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딱딱히 굳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완악한 마음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하는 이유는 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악해서 한 얘기 뭐예요? 귀는 둔하, 들기에 둔하고 눈은 어떻게 했어요? 감겼으니. 감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요. 전 저의 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퍼치라고 표현합니다만 두들긴다고 표현하죠. 두들길 때 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열 줄 알았어요. 이들은 열 줄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열 줄을 몰라요. 물어볼게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주님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한 평가가 뭐겠습니까? 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를 주님이 부인하시고 복음의 거침이 되며 불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4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 야, 내가 믿는 게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아멘. 이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됐잖아요. 그 당시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그것을 들은 마음이 된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걸어 올라가는 분들이 주일 설교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어. 그때 뭐 그냥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그냥 좀 과한 표현이든 미칠 듯이 좋아요. 오늘 말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이 전해달 해줍니다만 너무 좋은 거예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듣는 존재가 좋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길이 열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부모 말 잘 들어서 가슴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말 잘 들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이 새끼야 그거야. 아버지 말 들으니까 네가 거기 있는 거고 아버지는 하나님 말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말 듣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친히 듣고 그 다음에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없는 고백이에요.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귀신들이 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입을 차마 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 모양이니까 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그 모양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고백하지 못한 그들인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지역 전체적으로 세상이 구주신 줄을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신앙인들이 어디 있었을까? 차라리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 가기를 포기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겠다. 다른 데 가 있어 봐야 머리 들 것도 없고 다른 데 가봤자 마음 두지도 않으니까 그냥 쓸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지. 정말 마음은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사실. 주님이 누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대답들 안 하세요. 유대인이겠어요? 사마리아인이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망이 나가는데 내가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주셔야 거꾸로 나가가지고 저 교회 성도들이 좀 모이나 보다 오지요. 유대인이겠어요? 사마리아인이겠어요?
여러분,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만난 한 여인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 없는 곳에 삶을 주시고 뭔가 큰 활력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불어넣으시는 예수님. 이게 사마리아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할 때에 그들이 세상과 유대의 매개체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한 이치잖아요. 뭐 심었으면 몇 달이 지나야 돼요? 적어도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눈을 들어 한번 밭을 봐라. 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휘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누굴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는요. 누굴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구사 능력이 좀 적어서 그렇지요. 이 말씀을 다시 잘 정립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정말 큰 하나의 전도에 대한 그런 아마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이틀도 안 돼서 여인을 만나고 얼마 있다가 여인의 마음과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하게 됐다. 4달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심령이 모이는 곳에 주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지. 다음 주에 되고 이따가 되고 내일 되고 아닙니다. 36절에 가보시면 거두는 이가 이미 삭도 받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삭도 받았대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무난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설교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레위인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대요. 뿌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야 가서 거두어라. 거두는 자들이 함께 즐거운 장이 요한복음 4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설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금방 짧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다를 이렇게 하기가 일주일이 내내 이거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충 나올 줄 알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생사를 거는 그런 고민이 없이는 안 나와요. 여러분. 예. 그 다음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한다?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누가 심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할 일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못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주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했다?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38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보십시다. 39절. 없어요? 네,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39절이 맞죠? 39절 죄송합니다. 이 43절에 가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며 44절 같이 봅시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오죽하면 사마리아 사건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할 것 없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주님이 주인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셔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만이 주인이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도, 제가 여러분들을 굳이 만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주님 때문에 형제고, 주님 때문에 자매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비례가 없어요. 그러나 3주 안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는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 새로운 뭔가 이 정말 변화의 축에 있는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하늘문 교회로 사마리아인들이 교회 들어와서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살지 마시고 좀 부족해 보여도 사마리아인처럼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음 주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증거된 복음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큰 숨겨진 뜻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에발산에 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편인 거리심산에 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사마리아인 같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 비유처럼 그렇게 중학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하늘문 교회가 되고,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키며 다시 한번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뜨겁게 동쪽으로 그렇게 움직였듯이 우리 하늘문 교회도 일하는 교회로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사마리아에 증거된 복음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문 교회가 주막교회 사마리아를 향한 교회로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